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쁘고 행복할 때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조롱을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누명을 참 많이 썼어요. 미치광이 로마의 네로 황제는 자기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 놓고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죠. 큰 건축물을 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조직적으로 사형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이에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자밥이 되고 칼날이 돌아가는 전차에 몸이 두동강이 나서 죽고 이랬죠. 또 때로는 성찬례를 오해해서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라고 누명을 씌워요.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잖아요. 겉보라고 식인종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신자들끼리 부부들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근친상간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또 누명을 씌워요. 그런 능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교인들 가운데 살면서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그래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을 중상하는 그들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느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신자들을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거래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하느님 백성이 착한 행실을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변화가 시작된다. 같이 싸우는 게 하느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을 물리칠 힘을 기르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착한 행실을 계속하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이기자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들이 하느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선을 당신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무슨 컴퓨터 다루듯이 한꺼번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시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때 왕직, 예언직, 사제직을 부여받았어요. 이 세 직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직무입니다. 왜 무당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잡신이 됐던 악신이 됐던 무당의 언행이나 어떤 말투 같은 걸 보면은 저 무당이 섬기고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고 해요. 무당도 나름대로의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당신 사제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 세상이 하느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위해 율법대로 살아갑니다. 그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하느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느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로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리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언젠가 화장실로 가게 된대요.
꿀벌을 쫓아다니다 보면 언젠가 꽃까지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들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께까지 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혼자 묵상하다 말고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반드시 그 옆에 하느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참 어려워요.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만큼 옆에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주었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럼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봉헌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겠죠. 사랑으로 변화되겠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하느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내 주변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내 남편 좀 변화시켜 주었으면, 내 마누라 좀 성격 좀 고쳐줬으면, 내 아들내미 승질 좀 고쳐줬으면.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말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 안에서 제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보고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자기가 제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제대로 보여주면 된다. 그럼 옆 사람이 같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사랑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아무리 세속적인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진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장될 거예요. 우리는 불신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신앙 갖는 것을 우습게 보고 비난하는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칼을 품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으로 불리움 받은 거예요. 전교주일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나는 정말 내 삶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가? 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전교는 스스로가 먼저 빛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질문하던 한 사람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신부님을 보니까, 저 형제님을 보니까 정말 하느님이 계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전교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음화되어야 돼요. 내 삶이 복음과 거리가 멀다면 그걸 고민하고 그걸 아파하는 날이 오늘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복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